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단편적으로 참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바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자신들이 왜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요. 또 10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8장, 9장, 10장은 각각 바울이 우상의 제물, 사도의 권리, 또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들을 각기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면밀히 읽다 보면 8장부터 시작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결국 10장에 이르는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대할까요? 묻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군가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지식 때문에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한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한다고 하므로 정말 누군가 주장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지식 일반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한정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바울은 누군가 자신의 먹는 행위로 인하여서 상처받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면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됨으로써 우상의 제물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인 10장에 넘어가 보면 바울이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10장 2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에서 팔게 되는 것이 우상의 제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고대 관습에 의하면 신전에서 도축한 것이 아니라면 시장에 팔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 역시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임에는 분명하나 바울은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그냥 먹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바울이 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입장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므로 자신은 그러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지요. 결국 바울이 지도자였으며 사도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낸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오히려 먹지 않는 것이 형제를 위하여 낫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지 않는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장 25절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또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10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사당에 앉아 제물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는 양심에 거리끼면서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서인가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 고기는
그 당시 고대 관습에 의하면 반드시 신전을 거쳐야지만 먹을 수 있는 고기였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파는 것이든 어떤 방식이든 고기는 반드시 신전에서 도축을 해야 했으므로 고린도에 있었던 신전에서 도축한 고기를 누군가 먹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8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군가 스스로 그렇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지 시장에서 우연히 그 고기를 먹게 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와서 자신의 집에서 고기를 먹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 능동적으로 우상의 집, 어디겠습니까? 신전이지요. 우상을 섬겼던 신전에 직접 걸어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상상해 보게 돼요. 누군가 나는 믿음이 있다, 충만하다,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지식과 믿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이 신전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집어먹는 모습. 그것은 믿음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억척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입증해내고 보여주기보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영웅적인 심리를 발휘하여서 나는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내보이려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머릿속으로 상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8장부터 10장에 이르는 굉장히 긴 분량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바울의 입장이 이리저리 달라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다만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시장에서 먹든지 집에서 먹든지 그것은 자유다.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 억척스럽게 신전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는 누군가 지식을 사랑하며 그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하여 억지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일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 무엇인가 굉장히 과장된 행동과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또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또한 무엇인가 과장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나의 삶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주장하지 말라, 억척스럽게 억지로 행동하지 말라. 단지 삶으로 너희가 가진 그 지식으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되 오히려 사람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아직까지 자유로운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다. 오히려 묵묵히 살아가는 것, 묵묵히 인내하고 묵묵히 헌신하고 겸손한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작아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